내부조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하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 공리, 그 다음에 정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신, 곧 영원하고 무한한 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제 유라는 말이 있는데 무한한 유의 본질, 절대자라는데 유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being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being, 존재, 뭐 이런 걸로 해서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제1부 정리 16에서 증명한 것처럼 신의 본질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단지 인간의 정신과 그것의 최고의 지복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그것이 신이 행복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행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봅시다. 정의. 내가 이해하는 물체는 신이 연장된 사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물체는 신의 그 무한한 속성들 중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이 연장과 사유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체는 신이 연장된 사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물체, 소나무니, 뭐 돌이니, 뭐 이런 것들도 이 물체가 신의 양태이겠죠. 그것이 주어지면, 이 그것이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주어지면 사물이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사물이 필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또는 그것이 없으면 사물이, 그리고 반대로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있을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나는 어떤 사물의 본질이라고 한다. 정신은 사유하는 것이므로 정신이 행성하는 정신의 개념을 나는 관념으로 이해한다. 관념이라는 용어를 좀 선호했던 것 같아서 쓰고 있어요. 지각이라는 말은 정신이 대상의 작용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지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념이라고 말한다. 개념은 정신의 능동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각보다는 개념을 선호한단 말이죠. 표현을. 내가 이해하는 타당한 관념이란 그 자체로서 대상과의 관계를 떠나서 고찰되는 한에서 참다운 관념의 모든 성질이나 내적 특성을 소유하는 관념이다. 타당한 관념이란 모든 성질이나 내적 특성을 소유하는 관념이다. 외적인 것, 곧 관념과 그 대상과의 일치를 배제하기 위하여 나는 내적 특성이라는 말을 쓴다. 지속은 존재의 무규정적인 연속이다. 존재의 무한정한 계속이겠죠. 지속은. 나는 무규정적 연속, 그 무한정한 계속, 다른 책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한정한 계속은, 왜냐하면 존재의 연속은 결코 존재하는 것의 본성 자체에 의하여 한정될 수 없으며 또한 작용인에 의해서 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작용인은 사물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정립하지만 그것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나는 실제성과 완전성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실제는 완전한 뜻인가 봐요. 앞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내가 이해하는 계물은 개체의 사물이라고 그랬죠. 개개의 사물. 개개의 사물은 유한하며 제한된 존재를 갖는다. 만일 많은 개체가 동시에 하나의 결과의 원인이 되게끔 한 활동으로 협동한다면 나는 그러한 한에서 그 모두를 하나의 개체로 여긴다. 합동된 개체를 하나의 결과의 원인이 되게끔 했으면 그건 하나라고 본다는 말이죠. 공리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필연적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신은
필연적 존재라고 그랬죠.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필연적 존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이 인간 또는 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자연의 질서에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간은 사유한다. 사랑이나 노력과 같은 사유의 양태 또는 마음의 정서나 불리는 모든 것은 동일한 개체 안에 사랑하거나 욕구하는 것의 관념이 있을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념은 어떠한 다른 사유의 양태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관념이 있어야만 존재하는데, 그러나 관념은 사유의 양태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이나 노력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책에는 노력을 욕망으로 표현했고요. 사랑이나 노력과 같은 사유의 양태라고 해요. 사유의 양태입니다. 사랑이나 욕망 이런 것도 사유의 양태인데, 또는 마음의 정서. 마음의 정서는 다른 책에는 정신의 감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의 양태 또는 마음의 정서라 불리는 모든 것은 동일한 개체 안에 사랑하거나 욕구하는 것의 관념이 있을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사랑의 양태는 이러한 어떤 사랑하거나 욕구하는 관념이 있을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으나, 관념은 이러한 사유의 양태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나 욕망 같은 것은 사유의 양태라고 그랬죠. 없이도 관념은 존재할 수 있는데, 관념 없이는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을 느낀다. 물체와 사유의 양태 외에 어떤 개체의 사물, 괴물에 대해서도, 이거는 개체의 사물이라 하지 무슨 괴물이라 괴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각하고 지각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물체와 사유라는 얘기겠죠. 감각하는 거는. 이게 아마 신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사유와 연장이 인간이 그걸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자, 정리 1. 사유는 신의 속성이다. 또는 신은 사유하는 것이다. 신은 사유하죠. 신은 또 뭐 중요한 속성 중에 수많은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속성은 사유와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속성 중에. 자, 개개의 사유는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신의 본성이 사유가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개개의 사유는, 인간의 사유도 역시 신의 본성을 어떠한 양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라는 거죠. 신의 속성, 사유의 속성을. 그러므로 신에게 우리는 하나의 속성을, 그것의 개념이 각각의 모든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각각의 사유가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러한 속성을 기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이 어렵냐. 우리는 하나의 속성이, 그것의 개념이 파악되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개개의 사유가 파악된다는 거죠. 이러한 속성이 아니라 그게 속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유는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신의 무한한 속성 중의 하나이다. 또는 앞에서 신은 사유하는 것이다. 주석에 보면 이 정리는 또한 우리들이 무한한 사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그렇겠지?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유하는 존재가 많은 것을 사유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만큼 많은 실제성이나 완전성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한하게 많은 것을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사유하는 힘이 무한하다. 따라서 우리들은 단지 사유에만 주의를 기울여도 무한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는 우리들이 주장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신의 무한히 많은 속성 중에 하나이다. 이제 연장이 나옵니다. 사유와 연장. 연장은 또 신의 속성입니다. 또는 신은 연장된 것이다. 이게 번역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은 연장하는 것이다 해야지. 연장된 것이다 뭐야? 아까 신은 사유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연장하는 것이라 해야지.
물론 다른 철학적 의미가 있는 건 모르겠는 연장에 신 안에는 필연적으로 신의 본질의 그리고 동시에 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의 관념이 존재한다. 신 안에는 필연적으로 신의 본질의 관념과 그리고 동시에 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의 관념이 존재한다. 신은 본질의 관념과 본질에서 생기는 모든 것의 관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신은 무한히 많은 것을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거나 또는 신은 신의 본질과 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의 관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의 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데 따라서 그와 같은 관념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오직 신 안에만 존재한다. 많은 사람은 신의 능력을 신의 자유의지나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신의 금능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우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앞뒤 번역이 조금 뭐 약간 번역이 아니고 말하는 게 조금 중간에 뭐라노 점프된 것 같은 생각. 이게 뭐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우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모든 것을 파괴하여 무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신의 능력을 왕의 능력과 비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1부 정리 32의 보충 1가위에서 반박하였으며 제1부의 정리 16에서 신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똑같은 필연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밝혔다. 왕은 지 맘대로 하는 거잖아.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필연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있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 이런 거 안 하고 왕은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중간에 신의 능력은 신의 활동적 본질임을 밝혔다. 이런 얘기겠고. 마지막 줄에.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신의 능력을 왕의 능력이나 권능과 혼동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뜻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능력은 뭐냐? 무연적이라 하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왕은 뭡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자, 정리사. 무한히 많은 것을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기게 하는 신의 관념은 오로지 유일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뭔가 정해져 있다는 것 생각이 드는데, 무한한 지성은 신의 속성과 그것의 변용 이해의 어떤 것도 파악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은 유일하다. 그러므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하게 많은 방식으로 생기는 신의 관념은 오로지 유일하다. 자, 정리고 이제 이 문장이 길어집니다. 관념의 행상적 존재는 신이 사유하는 존재로 고찰되는 한에서만 신을 원인으로 인정하며 신이 다른 속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신의 그 속성이 여러 개가 무슨이 많을 때 그 한 속성에서는 그 속성에서만 고찰돼야 된다는 거 그랬죠. 그 다른 것은 독립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이 다른 속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곧 신의 속성의 관념과 아울러 계물의 관념은 개개의 물체의 관념은 자기들의 대상 자체나 지각된 사물을 작용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이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서 신 자체를 작용인으로 인정한다. 자, 신이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서 신 자체를 작용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 관념은
지금 한 속성, 관념이라는 이런 사유의 속성, 요의 속성에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속성으로 넘어가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 같아요. 이것은 이미 제2부의 정리3에 의해 명백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신이 자기의 본질의 관념과 그 본질에서 생기는 모든 것의 관념을 행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신은 자기의 관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신은 사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신의 관념의 행상적 존재는 신이 사유하는 존재에 한해서 신을 원인으로 인정한다. 자, 관념은 사유하는 속성을 통해서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르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증명된다. 관념의 행상적 존재는 사유의 양태이다. 관념은 사유의 양태라고 그랬고, 사유하는 존재인 한해서 신의 본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어떤 또 다른 속성의 개념도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사유 이외의 어떤 다른 속성의 결과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관념의 행상적 존재는 신을 사유하는 것으로 여기는 한해서만 신을 원인으로 인정한다. 관념의 행상적 존재는 사유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얘기죠. 각 속성의 양태는 그것이 양태로 되어 있는 속성에서 신을 고찰하는 경우에만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며 신이 다른 속성에서 고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게 신이 사유의 속성을 통해서 되어 있는 양태는 그걸로 신의 원인으로 생각할 거고, 연장된 건 연장된 걸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증명에서 보면 각각의 속성은 다른 속성의 도움 없이 자체로서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속성의 양태는 자신의 속성의 개념을 내포하고 다른 속성의 개념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태는 자신이 양태로 있는 속성에서 신을 고찰하는 경우에만 신을 원인으로 소유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신이 다른 속성에서 고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사유의 양태가 아닌 사물의 행상적 존재는 신적 본성이 그 사물을 미리 인식했기 때문에 신적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념의 대상인 사물은 우리들이 밝힌 것처럼 관념이 사유의 속성에 생기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필연성을 가지고 그 자신의 속성에서 나오며 도출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으면 연장된 속성을 통해서는 또 그게 일어나겠죠. 인식이 일어날 거지만, 그러나 관념은 사유의 속성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속성의 양태는 그 속성을 통해서만 신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속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만 신이 원인이 된다.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뭘 주장하는 건지. 결국은 인간의 신체 정신이니까 신체 이야기인데, 신체 얘기를 하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도 그렇고, 무슨 이렇게 뭐 정리를 해놓고 무슨 이런 필요성이 생겼을까? 이런 책을 혹은 이런 이론을 전개해야 돼요. 참 신기하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자, 정리 7. 관념의 질서와 결합은 사물의 질서와 결합과 동일하다. 이것은 제1부의 공리사에 의해 명백하다. 왜냐하면 결과로 생긴 모든 사물의 관념은 그러한 결과를 생기게 한 원인의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겠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의 사유 능력은 신의 행동의 현실적 능력과 동일하다. 관념의 질서와 사물의 질서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곧 신의 무한한 본성에서 형상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신의 관념에서 동일한 질서와 동일한 결합을 가지고 신 안에서 객관적으로 생긴다.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에 앞서 우리들은 앞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무한한 지성에 의해서 실체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유일한 실체에 속하며 따라서 사유하는 실체와 연장된 실체는 동일한 실체이며, 이제 사유의 속성을 통해서 본 거고 하나는 연장의 속성을 통해서 본 거죠. 동일한 실체이며 그것은 때로는 이런 속성으로 때로는 저런 속성으로 파악된다. 또한 연장의 양태와 이 양태의 관념은 동일한 것이며 그것은 단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자, 연장의 양태와 이 양태의 관념이라고 했죠. 관념은. 자, 신은과 신의 지성 그리고 신에 의해서 인식된 사물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몇몇의 유대인들도 이 점을 어렴풋이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예컨대 자연 안에 존재하는 원과 마찬가지로 신 안에도 있는 이 존재하는 원의 관념은 동일하며 그것은 상이한 속성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연을 연장의 속성에서 생각하든 또는 사유의 속성에서 생각하든 아니면 다른 속성에서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동일한 질서, 곧 원인들의 동일한 연결을, 다시 말해 동일한 사물이 상호 계기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신은 오직 사유하는 것인 경우에만 원의 관념의 원인이며 연장된 것인 경우에만 원의 원인이라는 것은 원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원의 관념의 행상적 존재는 그것의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사유의 다른 양태에 의해서만 지각되며 이것은 또 다른 것에 의하여 지각되며 이처럼 끝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사물의 사유의 양태로 고찰되는 한 전체 자연의 질서나 원인의 연결은 오직 사유의 속성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물의 연장의 양태로 고찰되는 한 전체 자연의 질서 역시 오직 연장의 속성에 의해서만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속성을 통해서만 계속 간다는 거고 나는 다른 속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신은 무한한 속성으로 성립되는 한에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원인이다. 나는 현재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또 나옵니다. 정리 8. 존재하지 않는 괴물이나 개개의 물체나 양태의 관념은 괴물이나 양태의 행상적 본질이 신의 속성에 내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무한한 관념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존재하지 않는 개체 물체나 양태의 관념도 역시 신의 무한한 관념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리는 앞에 정리해서 명백하지만 앞에 주석이 한층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난 모르겠어. 앞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생뚱맞게 존재하지 않는 괴물이나 양태의 관념도 신의 무한한 관념 안에 포함되지만 안 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괴물이 오직 신의 속성 안에 포함되는 한에서만 존재하는 동안은 괴물의 관념적 존재, 즉 괴물의 관념은 신의 무한한 관념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괴물이 신의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된다고 일컬어지는 한에서도 존재한다면 괴물의 관념도 역시 지속된다고 일컬어지는 존재를 내포한다. 이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설명이 되는데 주석에 놓고 만일 누군가가 이 사태를 한층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구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항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어떠한 예도 들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가능한 이 사항을 설명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원은 그 안에서 서로 교차되는 모든 직선의 선분으로 형성하는 직각이 서로 동일하다고는 본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원 안에는 서로 같은 무한히 많은 직각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 끄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직각은 모두 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원 안에서 존재하는 직각이죠. 그냥 직각이 아니고. 또한 이 직각의 관념은 모두 원의 관념이 포함되어 있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지금 무한히 많은 직각 중에서 오직 두 가지, 곧 선분 E와 D에서 형성되는 직각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직각의 관념도 분명 원의 관념이 포함되는 한에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직각들의 존재를 포함하는 한에서도 존재한다. 그래야 이 직각의 관념은 다른 직각의 관념과 구분된다. 이게 뭐 원이 있을 때의 직각이고 그냥 일본 직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구 존재하는 괴물의 관념은 신이 무한일 경우에 한해서가 아니라 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괴물의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며, 그리고 결국은 괴물의 관념은 신의 변용인가, 신은 괴물의 변용인가 봐요. 그래서 원인으로 소유하며, 이 관념도 역시 신이 또 제3의 관념으로 변용한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이처럼 무한히 진행된다. 존재하는 괴물의 관념은 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괴물의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이 그냥 무한한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신의 변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괴물의 관념은 사유의 개별적 양태이며 다른 양태들과는 구분된다. 그것은 신이 사유하는 존재인 한에서만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앞에서 계속 그 어떤 속성을 통해서만, 한 속성은 그 속성을 통해서만 그 연결고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이 절대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인 경우에서만이 아니라 신이 다른 사유의 양태를 변용했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 사유의 양태도 신이 다른 것으로 변용한 한에서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며 이처럼 무한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원인의 질서와 연결과 동일하다. 따라서 각각의 관념은 다른 관념을, 즉 다른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경우에 신을 원인으로 가지며, 이 관념도 다른 관념으로 변용한 경우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며 이렇게 무한하게 진행된다. 관념들이 각각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인식은 신이 이 대상의 관념을 소유하는 경우 신 안에 주어져 있다. 각각의 관념의 대상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그 관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이 무한할 경우가 아니라,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신이 아까 변용한 거라고 그랬지, 양태로. 신이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그래야 한다. 신 안에 관념이 있다는 것은 신이 무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이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됐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나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사물의 질서 및 연결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신이 바로 그 대상의 관념을 소유하는 한에서만 신 안에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정리식. 인간의 본질에는 실체의 존재가 속하지 않거나 또는 실체는 인간의 형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실체의 유는 필연적 존재를 포함한다. 인간 아까 뭡니까?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의 필연적. 실체의 유는 필연적, 실체는 신입니다. 신 하나는 신은 필연적 존재죠. 그러므로 만일 인간의 본질에 실체의 존재가 속한다면 이게 뭐야? 필연적 존재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 그러게 기류법이죠, 기류법. 지금 속한다면 증명하기 귀찮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 증명하고자 하는 반대로 딱 놓고 그게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속한다면 실체가 주어질 경우에 필연적으로 인간도 주어진 것이 된다. 결국 인간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래 이것은 정리, 공리 1회에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 정리는 또한 제1부의 정리 5에 의해서 증명된다. 그것에 따르면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는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뭐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다수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상을 구성하는 것은 실체유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게 실체라면은 이게 동일한 본성을 존재하는 게 여러 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 정리는 실체의 여러 다른 성질에서 예를 들면 실체는 본성상 무한하고 불가변적이며 불가분적이라는 것을 등에서 명백하다. 실체는 무한하고 인간은 불가변이 아니라고 그랬죠.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인간의 본질은 신의 속성의 어떤 변형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신의 속성의 변형, 양태죠, 양태. 왜냐하면 실체의 유는 실체는 이 신입니다. 실체죠. 유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 안에 있으며 또는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인간은 신의 아까 어떤 변형으로 구성되니까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그 신이 변형된 건 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양태는 원래 본질이 먼저 있어야 돼. 원래 원행이 있어야 되죠. 또는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변형이거나 양태이다. 주석 신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으며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은 만물의 본질과 존재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곧 신은 생성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유에 관해서 이거 존재겠죠. 존재에 관해서도 사물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물의 본질에는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 속한다고 한다. 앞에서 우리 본질 얘기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신의 본성이나 피조물의 본질에 속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피조물은 신 없이도 존재하거나 생각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면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되는 원인은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원인은 그들이 철학적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적 본성은 인식에서나 본성에서나 최초의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앞서서 고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인식의 질서에서 제어의 것으로 믿었으며 감각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물을 관찰하면서 신적 본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사색하지 않았다. 이 눈에 보이는 감각되는 것을 먼저 봤다는 거죠. 나중에 신의 사색에 마음을 쏟았을 때 그들은 처음에 자연물을 인식하고자 할 때 기반으로 삼았던 상상 이상으로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다. 신이 먼저인데 이게 신이 뒤에 왔다는 얘기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그러한 상상은 신적 본성의 인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처에서 모순에 빠지는 일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더 취급하지 않겠다. 사실 여기에서 나의 의도는 단지 어떤 사물의 본질에는 그것 없이는 어떤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 속한다는 사실을 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괴물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지만 신은 괴물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패러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마지막 줄에 사물의 본질은 그것 없이는 어떤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 속한다는 사실은 내가 속한다. 사물의 본질에 그것 없이는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 속한다는 사실은 말 안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왜냐하면 속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표현을 그래. 왜냐하면 괴물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지만, 자, 괴물은 개체의 사물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죠. 그런데 신은 괴물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괴물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은 그 괴물의 본질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사물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말 안 했다는 얘기죠. 그건 빼고 외나면부터 보면 됩니다. 외나면부터는 괴물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없지만, 신 없이는 생각될 수 없지만, 존재할 수 없고 생각될 수 없지만, 신은 괴물의 본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물의 본질은 그것이 주어지면 어떤 사물이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어떤 사물이 없어지는 것, 또는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물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물이 없으면 그것이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이런 말은 했는데,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없이는 사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사물이 없으면 그 본질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본질에는 그것 없이는 생각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에 속한다는 말은 안 했다는 거죠. 에이, 그건 빼고 그러면 좋다. 괴물 없이는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될 수 없지만 신은 괴물의 본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말을 좀, 이거는 미묘하게 안 보면은 무슨 말인 가 전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정리 11. 인간 정신의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괴물의 관념일 뿐이다. 인간의 본질은 신의 속성의 어떤 양태에 의하여, 사유의 양태에 의해서 구성된다. 사유의 양태에 의해서 구성된다. 인간의 본질은. 이 모든 양태에서는 관념이 본성상 선행하며, 관념이 주어지면 나머지 양태들이 동일한 개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관념이 먼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관념은 인간 정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관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경우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관념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한 사물의 관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사물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하다. 인간은 무한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의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괴물의 관념이다. 자, 보충해서 1호부터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라는 결론이 나온다. 인간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정신이 이것 또는 저것을 지각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신이 무한한 경우에 한해서가 아니라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한에서, 앞에 했던 맥락과 비슷하죠. 그 흐름만 탑니다. 그 속성만. 또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이 이러한 관념 또는 저러한 관념을 가지다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만이 아니라 신이 인간 정신과 아울러 다른 사물의 관념을 내포하는 한에서 신이 이러한 관념 또는 저러한 관념을 가진다고 말한다면 그 경우 우리들은 인간 정신의 사물을 부주문적이거나 아니면 부적합하게 지각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딴 게 들어오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이
인간 정신과 아울러서 다른 사물의 관념을 내포하는 한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사물을 부준적이거나 아니면 부적합하게 지각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틀림없이 망설임을 없이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독자들이 나와 함께 천천히 나아가며 이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는 이 점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 점이 뭐냐? 인간 정신의 그겠죠. 인간 정신에 대한 얘기겠죠. 자, 정리 12. 인간 정신을, 자, 이 정리가 깁니다, 길어.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 정신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 정신에 의해서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정신 안에는 이 사물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즉, 만일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신체라면 신체 안에는 정신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요입니다. 정리 12년. 신체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사물 이야기 쭉 나오다가 신체. 결국 이 사람은 인간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정신과 신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 데카르트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정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신과 신체가 결합. 자, 그 다음에 정명에 보면 각각의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이 그 대상의 관념으로 변용되었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곧 신이 어떤 사물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그것에 관한 인식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그것의 인식이 있다. 그 사물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신 안에 있을 것이다. 또는 정신은 그것을 지각한다. 자, 이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정리 13.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거나 또는 오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연장의 양태일 뿐이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라는 아니면 연장의 양태. 그럼 결국은 이 신체도 어떤 연장된 거죠. 연장 양태겠죠. 자, 왜냐하면 만일 신체가 인간의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신체 변용의 관념은 신이 우리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경우 한에서는 신 안에 없지만 신이 다른 것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는 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봅시다. 신체가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신체의 변용의 관념은 신이 우리들의 정신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 안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진짜 신은 인간 정신한테 줬잖아. 그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신체가 아니라면 이 신 안에 없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적은 것 같은데 신이 다른 것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는 신 안에 있다. 이게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신체 변동이라는 게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신체가, 이거 뭐 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이 다른
다른 것을 뭐 다른 정신, 인간 정신이 아니라 다른 정신을 구성했다면 그건 신체는 그럼 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런 얘기. 신체 변동의 관념이 우리 정신 안에 없을 것이다. 곧 신체 변동의 관념이 우리 정신 안에 없을 것이다. 즉 신체, 이건 앞에서 왜 제일 첫 문장 관계돼요. 신체가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신체 변동의 관념이 우리 정신 안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들은 신체 변동의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며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입니다. 정신과 신체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이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이다. 다음으로 만일 신체 이외의 정신의 대상이 달리 있다면 어떤 결과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대상에서 생기는 어떤 결과에 대한 관념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정신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관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신체라는 거지. 인간 정신의 대상은 신체. 그러므로 우리들의 정신의 대상은 오직 존재하는 신체뿐이다.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보충. 여기서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성립되며 앞에서 우리 일단 인간은 정신과 영혼으로 구성되고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는 정념을 얘기할 때 정신과 정념과 뭐 신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념을 뭐 영혼의 감각적 욕구 뭐 그렇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대로 존재한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인간의 정신이 신체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뿐 아니라, 데카르트가 아까 다르다고 그랬죠.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가 이원론이죠. 다르게 됐다. 그게 송가선에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 신체의 본성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합의를 적절하게 또는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것은 매우 일반적이며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개체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모든 개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관념이 있어서 그 관념은 인간 신체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신을 원인으로 가지며 모든 사물은 필연적으로 신 안에 관념이 있어서 그 관념은 인간 신체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신을 원인으로 가지며 따라서 우리가 인간 신체의 관념에 관한 말이 모든 사물의 관념에 관해서도 필연적으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음 사항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즉 모든 관념은 대상 자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며 어떤 관념의 대상이 다른 관념의 대상보다 더 우월하고 더 많은 실제성을 내포함에 따라 그 다른 관념보다 더 우월함에 더 많은 실제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이 어떻게 다른 정신과 다르지? 인간 정신이 어떻게 다른 정신보다 우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들이 앞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의 본성을, 즉 인간 신체의 본성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신의 대상이 신체라고 그랬는데 정신이 다른 정신보다 우월한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은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에 그리 필요하지도 않다. 나는 단지 일반적인 몇 가지만 말하겠다. 즉 어떤 신체가 동시에 많은 작용을 하거나 많은 작용을 받는데 다른 신체보다 더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그것의 정신도 역시 많은 것을 동시에 지각하는데 다른 정신보다 유능하다. 신체와 정신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체의 활동이 그 신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많고 다른 신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의 정신은 판명하게 이해하는 데 그만큼 더 유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로부터 하나의 정신이 다른 정신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성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들이 신체에 대하여 매우 혼란된 인식만을 가지는 데 대한 이유를 그리고 내가 다음에 그것에서 도출해 내려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이것을
이것들 자체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체의 본성에 관하여 약간의 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정신과 신체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이것의 그 정신이 다른 정신의 우월성을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신체에 대해서 매우 혼란한 인식을 갖는데 이것을 도출해 내려고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도출해 내려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했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물체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제 신체의 정신과 신체에 왔다가 다시 또 이걸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또 공리 1에 보면은 모든 물체는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해 있다. 공리 2는 각 물체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움직인다. 보조정리 1. 물체는 운동과 정지, 빠른과 느림에서는 서로 구분되지만 실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뭐 당연하죠. 실체는 나는 이 보조정리의 처음 부분을 그 자체로서 자명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물체가 실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1부의 정리 5 23쪽 한 보여. 23쪽에 보면 사물의 본성 안에는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지는 둘 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 움직이고 있는 또는 정지한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이나 정지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후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이나 정지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다른 물체도 다시금 또 다른 물체에 의해 결정되면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읽어보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정리만 읽어보면 끝낼 수 있겠는데 설명이 더 필요하다. 보조정리 4에 보면은 많은 물체들을 구성되어 있거나 있는 물체나 개체에서 한두 개의 물체가 분리되면서 동시에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 다른 물체들이 그것에 대치된다면 그 개체는 전혀 행성의 변화 없이 이전의 본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보조정리 5. 만일 개체를 조직하는 부분들이 모두 상호 간의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더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그 개체 역시 전혀 행성의 변화 없이 이전과 같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할 것이다. 비율이 똑같아지면 뭐 그렇겠죠. 그다음 만일 개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체들이 어떤 방향에 대하여 가지는 운동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도록 강제된다면 그런데도 그 운동을 계속하고 또한 그 운동을 이전과 동일한 비율로 상호 전달할 수 있다면 그 개체 또한 전혀 행성의 변화 없이 자신의 본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도 그렇고. 보정리 7. 그 외에 이렇게 복합된 개체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든 정지하든 또는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든 간에 만일 각 부분이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여 그것을 이전처럼 다른 부분에 전달하게만 한다면 자신의 본성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자 103쪽에 제일 밑에 줄 요청은 신체 얘기 나옵니다. 인간의 신체는 각 부분이 매우 복잡한 본성이 매우 많은 개체로 조직되어 있다. 요청이 인간의 신체를 조직하는 개체 중에서 어떤 것은 유동적이고 어떤 것은 연약하며 어떤 것은 단단한 유동, 연약, 단단. 그다음 신체는 내부의 요체에서 극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받고
요청 5 보면은 인간 신체의 유동적 부분이 다른 연한 부분에 부딪히게끔 외부의 물체에 의해 결정된다면 유동적 부분은 연한 부분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외부의 물체에 의해서 야기된 흔적을 연한 부분에 각인시킨다. 자, 이 유동적 부분은 전기입니다. 전기. 그 다음에 연한 부분은 내수라고 표현했죠. 내수에 각인된다. 그래서 이게 신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정리 14. 인간의 정신은 매우 많은 것을 지각하는 데 적합하며 인간의 신체가 한층 더 많은 방식으로 영향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적합성은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정리 15. 인간 정신의 행상적 유를 구성하는 관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많은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물체에서 자극받는 방식의 모든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동시에 외부의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자, 야, 여기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했던 거 다 나간 것 같아요.